추석 명절 또 연휴가 제법 길었는데 좀 쉬셨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보낸다고 더 피곤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일상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8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설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체를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가 조금 편합니다.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편하고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 설교가 이렇게 설교만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가고 오전 예배는 풀 예배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뭐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전 예배는 이게 원고에 충실해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오후 예배는 조금 마음이 편해져서 설교를 원고에 충실해서 하지만 조금 더 묵상된 설교를 좀 나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 목사님들 하루에 똑같은 설교 5편씩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설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주중에 시간이 꼭 되시면 한 번, 두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우리 그룹 리더들과 좀 나눠도 보시고 또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물어도 보셔서 이 설교의 어떤 이 이사야의 어떤 중요한 맥락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교 1시간짜리 설교로 그걸 다 이렇게 소화해서 안내하기가 굉장히 많이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설교, 이 공예배,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또 태어나죠.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 그 시대 상황을 이름으로 이사야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오늘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늘 통용하는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뭐라고 쓰라고 얘기했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주변에 이사야를 돕는 이 제사장들이고 사역자들인데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 구약에서 제일 긴 이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읽기도 어렵잖아요. 구약 그 사람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로 이름을 지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그 당시 전쟁할 때 그 당시에 전쟁할 때 그 당시에는 전쟁은 다 거의 부족국가끼리 싸우는 전쟁이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지금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순전히 노력하기 위해서 이 가서 뭐 이 양을 뺏어오기 위해서 뭐 여자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빼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되게 많이 하던 시절인데 그 전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가져가는 게 뭐냐면 전리품이죠, 전리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야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자기 부족에 돌아갔을 때 '아 전쟁에 승리했구나. 아 뭘 들고 오는구나.' 이 가족들이 환영해 주고 나라가 환영해 주던 그런 때 아닙니까?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군인들끼리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빨리 전리품을 취득해. 빨리 노량물을 빨리 가지고 빨리 서둘러 집에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면 노량물을 빨리 "야 여자도 빨리 챙기고 짐승도 빨리 챙기고 귀중것도 빨리 챙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사야가 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딱 이름이 "야 이 전리품을 빨리 챙겨." 이 이름인 거죠. "노량물을 빨리 챙겨." 이런 이름인 거죠. "빨리 챙겨서 돌아가자." 이런 이름인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 아직 임신하기도 전에 그것도 증인까지 세워 가지고 주변에 제사장 증인까지 세워 가지고 서판에 모두가 볼 수 있는 통용 문자로 이 이름을 쓰게 했는지. 이 이름 뭐죠? 이 아수르와 또 북이스라엘, 에돔이 "너희들의 모든 노량물, 전리품을 다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신 거죠. 사실은 남유다에게 저주하신 이걸 징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는 또 자기 아들이 태어났죠. 자기 와이프도 여자 선지자였는데 임신을 해서 아들을 태어났더니 그 아들 이름을 아예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 버렸어요. 이 아들의 이름. 이 아들의 이름을 그걸로 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다 듣는 거예요. 어. 우리 것이 다 전리품이 되겠구나. 우리 것이 다 저들이 우리 거를 다 노략질하겠구나." 음.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어 사실 되게 웃긴 장면인데 지금 이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잖아요. 아하스는 또 남유다 백성들은 엄청 희열을 느낄 때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에돔을 쳐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성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와 우리의 전략이 먹혔구나. 봐라. 하나님께 미련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 세운 게 훨씬 낫겠지.' 이렇게 오히려 기뻐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에서 벗어난 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괴롭힐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그들을 쳐 줬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봐라, 봐라. 아수르 대단하지 않냐. 야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어." 아수르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고 예.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이름을 이걸로 지은 이유는 그 아수르가
동맹국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압제자가 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6절에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여기서 실로아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실로암 있죠. 그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 북서쪽에 있는 그 샘의 근원지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이 천천히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이 샘의 근원이니까 그 물을 이스라엘이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다시 말해서 에돔과 북이스라엘이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랑 큰 하수, 큰 하수가 뭡니까? 큰 강이죠. 이 유프라테 강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강을 비유로 들은 거죠. 이 강은 뭐죠? 아수르죠.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누굴 뒤덮어요? 르신과 르마이알의 아들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에돔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가 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치고 에돔을 치고 나서 바로 남유다를 쳤어요. 그럼 당연하죠. 남유다는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 잠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던 북이스라엘과 에돔을 대신 쳐주니까 그걸로 기뻐했지만 아수르는 곧바로 배신도 아니죠. 배신도 아니죠. 그렇게 쳐버렸어. 근데 이거를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수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하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징조를 주신 것은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새를 거래하는 것까지 하나님 주관하신대요. 이 신약 시대 참새는 너무 가난한 시대니까 참새 한 마리가 지금 현재 돈으로 약 500원 정도 하던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하던 때예요. 여러분 지금 500원짜리 여러분 손주들한테 줘보세요. 집어 던집니다. 용돈이라고 500원 주면 거의 집어 던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 세탁기에 돌아가고 맙니다. 그 말은 참새가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새가 그렇게 왜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거래가 안 된대요.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 절에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았대요.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수학자도 우리 머리털은 세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머리털도 세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 다 관여하고 계시대요. 우리는 흔히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사단 마귀를 대립관계로 표현하는데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어요.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지옥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마귀가 통치한다고 설명하는 목사들도 있다고요. 어리석죠.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옥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능히 지옥에 보내리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을 다 버리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 속에 작은 미물 같은 존재이니까 이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분별이 될 텐데 이 시대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들의 유혹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딱 하나 잃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잃어버렸어요. 많은 전략과 메시지들, 시스템들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를 잃어버렸어요. 목사들도 그걸 잃어버리고 목사들이 당연히 잃어버리니까 성도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시스템은 발전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부흥되고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경외할 때 세상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들이 죽었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왜 심판주냐? 여러분 죄수가, 죄인이 간수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판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간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요. 판사를 두려워해야 돼요. 판사가 너 10년, 너 20년 하면 20년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범수라면은 그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네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여다보고 모범수네. 몇 년 삭감. 누가 다 결정 내리냐?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심판주이세요. 재판장이세요. 아멘. 간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후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다 물로 범람하고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보실래요? 재밌는 본문이 있어요.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말도 안 되는, 이 문맥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함성 질러보래요. 허리띠 동엽 매보래요. 심지어 함께 모여갖고 계획 세워보래요. 소리를 질러보고 말을 해보래요. 누구 보고요? 아하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똑똑하다며? 아스라고 동맹 맺으면 살 수 있다며? 그래,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발전할 수 있다며? 그래, 소리 질러봐. 허리띠 동여 매고 열심히 살아봐. 함께 계획해봐. 이제 말 좀 해봐. 끝내 패망하리라. 근데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래요. 왜요? 제가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은 뭐 이렇게 성도들 신방 같은 데 가면 또 성도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이 문제 좀 해결받아야 되는데 응답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정상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어우, 장로님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 예배는 뭐 나중에 드리셔도 되는데 지금 바이오는 중요한데 그거 헌금만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심판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다 죽어요. 영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는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거룩해지려고 하고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나요? 없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성도들 보면서 성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비두래요. 아니 가서 좀 손도 잡아주고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싶고 또 그렇게 이렇게 방향도 제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내비두래요. 그럼 내비둬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이 성도는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는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목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서 그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어요. 성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목사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꾸 응답받는 신앙생활, 고난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 여러분 시중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 어디 서울대 가기 위한 연고대 가기 위한 좋은 스카이대 맞아. 스카이를 가기 위한 100일 기도 방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 찢어 불탈내 버려야 돼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성경 구절 뽑아 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질병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해요. 마치 그럼 마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서비스해 주는 그런 업체 사람들처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같은 좋은 데를 가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서울대가 제시해 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달성해야 서울대를 들어가요. 남들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이수해야 서울대를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울대 갈 아이에게 야 저거 준비 안 해도 돼. 아우 힘든데 좀 쉬어가면서 해. 이거는 아이를 더 죽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소리 질러 봐. 옛날처럼 너희 계획 세워 봐. 하나님이 근데 패망하리라. 그건 패망이 아니라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남유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 하나님. 그래야 남유다가 나중에 그 속에서 남은 자, 소수 살아난 생존자들,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소수들이 여러분 그 소수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포로로 안 끌려갔나요? 아니죠. 똑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임마누엘을 붙잡았어요. 그런 소수들이 그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같이 당해야 돼요.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진노는 공의는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진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 이 징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또 여시는 거예요. 신앙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당장 징조가 없으니까, 당장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심판이라는 걸 오면 늦는 거예요. 이미 늦어요. 심판이 이미 와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 교통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징조는 뭐예요? 누군가가 교통사고 난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 난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안전벨트도 매고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징조를 보고도 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누구에게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사야에게 지금 주는 성경 본문이 오늘 8장이에요. 이미 남유다는 끝났어요. 7장에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8장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길로, 남유다의 길로 가지 마. 남유다는 이렇게 될 거야.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함성을 치고 허리를 동여매도 그 패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미 나는 결정했어. 그들에게 이미 기회를 줬고 기회를 놓쳤고 그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남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 소수 살아남는 자, 이사야에게.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 저들이 이 백성 중에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듣지 마. 이사야 보고 반역자라고 했거든요. 이사야가 어떻게 반역자입니까? 아하스가 볼 때는 반역자죠. 임금의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그 대신 그들이 반역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혼합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임금이 두렵고 귀신들이 두렵고 세상의 유행들이 두렵고, 그렇죠? 일제 천황이 두렵고 공산주의가 두렵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래요. 그가 성소가 되시겠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잃어버린 한국교회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은 심판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시키실 수 있는 구원이 신앙의 목표인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으면 목사들 금방 타락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목사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겠지만 젊은 목사들이 목사 타이틀 됐다고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설교 준비, 원고도 준비 안 해와가지고 어디서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한쪽에 호주머니 이렇게 손 탁 집어넣고 45도 각도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저는 화가 날까요? 저는
뒤통수를 이렇게 가서 때리고 싶어요. 그런 후배들 보면.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 설교 원고 이런 거 설교 준비 이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면서." 건방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역을 잘하니까. 내가 이 얼마나 스킬이 좋고 사역을 잘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했다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고 이 교회가 싸울 때 바울파로 싸울 때 아볼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대요. 속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겉모양을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중심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청교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대 때는 배우지 못했지만 많은 걸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진실하고 바르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지금은 겉으로는 뭐 사역을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같지만 겉모양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속이 그래서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사역해 놓고 오직 복음 얘기해 놓고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현지인이에요, 현지인. 한국말을 모르는 현지인이 저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통역이 있었죠. 저한테 이제 쪼크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할 얘기 없어서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중국에 그 한국 선교사하고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대요. 한국 선교사하고 미국 선교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 거야. 잘 모르지.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그래요. 그분이 잘 모르겠네." 이랬더니 일단 한국 선교사님들은 엄청 복음에 뜨겁대요. 막 생명 걸 것처럼 메시지한대요. 내가 복음에 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메시지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받는대요.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이 메시지가 분명하지는 않고 또 뭐 이렇게 막 뜨겁거나 막 말이 뜨겁진 않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대요. 자기가 발견한 거래. 이상하게 한국 선교사들은 몸이 좀만 아프면 한국에 간대. 그래 한 4 달씩 있다 온대. 그리고 뭐 선교대 한다고 뭐 한다고 가면 한 3 달씩 있다 오고 3달 있다 온다고 약속해 놓고 또 전화해 갖고 한 달 더 있다 간다 그러고 뭐 이런대. 뭐 치과 치료받는다고 한국 가서 한 몇 달 있다 오고 막 이런대요. 미국 선교사들은 그런 법이 없대요. 딱 정확하게 휴가를 거기 가서 훈련 받고 오고 예배를 빼먹는 법이 없대요. 중국 중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들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하고 삶이 다르다는 거죠. 엄청 뜨겁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 한국 선교사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뒤에서는 돈, 뒤에서는 명예, 자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성도님들도 똑같죠. 예배 지각하고 뭐 와서도 졸고 내 필요할 때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뭐 시험 들면 교회 안 가고 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못 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쪼끔만 유혹하면 이게 분별도 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낙심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놀이터 같은 거죠. 구원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그래서 천국을 위한 신앙이에요. "아 목사님 그럼 우리가 맨날 천국 천국 하고 살면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제가 정말 좋은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면요, 제가 영향을 받아요. 맞잖아요? 정말 좋은 분하고 만나면 내 언어도 바뀌고 순환돼요.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 맨날 사기치고 말도 맨날 욕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요, 저도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내가 모시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만이 심판 주시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걸림돌에 다 넘어져요.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사야처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래요. 봉함 아시죠? 지키라는 거죠. 담으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12제자가 아니고 번역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자손들을 얘기해요. 소수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얘기해요. 남은 자죠. 제자들이 맞죠. 다시 말해서 이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쌓아매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봉함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자손들에게 봉함하래요. 자손들을 그걸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여러분 그 포로 시대,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다니엘, 느헤미야, 전부 말씀으로 봉함된 자손들이었어요.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지금 그 이야기예요.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가리세요. 포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완전한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대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 나는 기다리며. 뭘 기다려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겠다. 어떻게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을 싸맨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봉함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아요.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대요. 신약으로 와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세상이 변화될까요? 부흥될까요, 교회가? 맞죠. 전도를 많이 하면 부흥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부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으면 참 부흥 안 일어나요. 와도 다 떠날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에 속아서 잠깐 오지만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요. 그게 어떻게 참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참 부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함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교회 건물이 한 3년 남았어요, 계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스펠 교회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년부터 한 3년 정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자손들, 후손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가 또 한 명 태어났죠. 우리 소정 자매가. 뭐 애가 계속 생겨나요, 교회.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을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연구할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에너지를 많이 쏟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로 살도록 안 그러면 껍데기만 겉모양만 입에 메시지 줄줄줄 달고 사는데 속은 돈돈돈하고 속은 아수라수라하고 바벨론하고 곧 무너져요. 오늘 보실래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표현이 이렇게 좋아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남유다 얘기거든요. 남유다의 마술사가 어디 있고 신접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이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무슨 신접한 자가 있고 마술사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왕 아하스 왕에게 굴복해가지고 이 속살거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주절거리는 거예요. 말로 꼬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를 신접한 자 마술사를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거짓 선지자. 그런데 성도들도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쁘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상을 섬긴 남유다 백성들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천지 얘기를 듣고 신천지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 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지만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면 보실래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죠. 율법을 따르라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격분한대요. 굶주릴 때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속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오승주 목사가 성경 읽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민족성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폐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성리학이 들어와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 양반 가문들이 자기들 때문에 성리학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성리학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정 보완합시다. 갱신합시다. 조금 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꿉시다. 다 죽였어요.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성리학만. 나라가 완전 망했죠.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들어온 거를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개정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 개역개정과 함께 아가페 쉬운 성경을 같이 볼 거예요. 훨씬 번역이 잘 돼 있어요. 훨씬 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이 뭐가 제일 들어왔냐면, 목사들이 성경 해석하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성경 해석하기 영해예요. 영해. 말 그대로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신학계에서나 목사님들은 영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해는 말이 영해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맞고 이게 맞고가 아니라, 이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면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는데 머리가 골치 아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보자 해서 문자 그대로 보자 했더니 우리나라는 세대주의라고 죽여버려요. 폄하시켜버려요. 미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보는 걸 세대주의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액면 그대로 설교하면은 뭐 이단이니 뭐니.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속뜻도 있어야 되지만 이 성경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해요. 아멘.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까?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할 거야. 아, 근데 새신자 때는 괜찮아, 저래도. 맞는 말이에요? 다 죽여놨어요, 한국교회. 신앙이 없을 때는 괜찮아, 우상 숭배해도. 맞는 말이냐고,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똑바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힘든 곳이야.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기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아유, 뭐냐 내 새끼, 늦게나 내 새끼 이뻐 죽겠네, 괜찮아. 밖에 나가보세요. 다 죽어요. 마치.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지도 않아, 어려워서.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추상적이야. 그래서 찬양은 많이 불러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래. 좋으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어떤 분인지, 왜 좋으신지를 몰라.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의 하나님이신지 성경에서 확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 내 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싸매다는 표현 아시죠? 싸매다는 게 아니라 싸워서 내 걸 만들어서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포로가 돼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이 멸망하는데도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봉합시킬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이사야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고통 속에 남아있는 자들, 이사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그 소규모 생존자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고 예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맨날 응답받아야 돼, 응답받아야 돼, 이 압박감으로 살아야 돼요. 응답이라는 단어를 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성경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있죠. 응답. 천국 가는 거, 구원받은 거. 우리 인생의 응답은 하나뿐이에요. 천국 가는 거. 자꾸 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책 같은 거 나오는데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는 통에 하나님이 무슨 무슨 우리에게 무슨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뭐 그런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라는 단어를 넣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대로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딜 가나 너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유황불로 탔던 소돔과 고모라, 소금 기둥 됐던 그거보다 그게 더 견디기 쉬운 거래요. 더 악한 누가요?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금 남유다하고 똑같죠. 이사야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징조를 듣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쉬운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세상에 이리 같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뱀같이 지혜를 얘기했냐?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적인 지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라야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때라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이 지혜가 있으면 고난도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도 해석이 되고 세상도 다 해석이 되죠. 우리에게 유혹이 오면 거뜬히 이길 수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왜? 세상은 일이 같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하스 왕 같은 세상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 정세에 속지 마시고 유행에 속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말씀을 싸매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봉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뭐 뱀이나 비둘기는 그 상징적인 거니까 의미가 없고 순결은 뭐예요? 순결하다. 우리 신부 보고 순결하다 그러잖아요. 순결은 거룩을 얘기해요. 왜 순결하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거룩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천국 갔어요? 거룩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천국에 갔어요? 거룩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천국에 갔죠? 거룩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 순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어야, 모시고 있어야 순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순결할 수 있는 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변절자라고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거룩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들이 거룩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 한국교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은 괜찮아요. 성도들은, 저희 가족들도, 저는 이번에 명절 때도 저희 형님과 누나들에게 와인도 따라 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교육자는 입에 술 대지 마세요. 되면 안 돼요. 뭐 한국 상황이 어쩌고, 뭐 우리나라가 미국 가면 와인이나 맥주는 음료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입도 대지 마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건데, 우리 교육자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도박 쳐다도 보지 마세요. 비트코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거 교육자들 들고 오면 바로 잘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섬겨서 성도들에게 그 길로 안내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꾸 말로 속이고 메시지가 좋니 나쁘니 의미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무기는 거룩이에요. 여러분도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려면 여러분 순결하셔야 돼요.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통틀어서 교회가 돼야 돼요. 징조가 되고 예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거룩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내 입이 부정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말고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이죠. 다 바알세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그런즉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 죽이지, 너희 목에 칼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교회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 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 예수님 믿어, 난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야 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좀 이익이 안 되더라도, 유익이 좀 안 되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해 준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 안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천국에서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견디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머리털도 세는 사람이다. 아니, 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은 주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신앙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처럼 복이 없어요. 그처럼 축복이 없어요. 사람도 좋은 사람을 알면 복인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 인생이 구렁텅이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떤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채찍질해주고 야 거기서 나와야 돼 충고해주고 그게 복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 시편 62편 10절 11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 내가 또 들었습니다. 주만이 힘 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는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신 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안다면 대충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몇 번이나 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는 줄 몰라요. 저희 4층에서 목양사 성경 읽다가 너무 가슴이 뛰어서 이 지하에 몇 번이나 하루에 뛰어내려오는지 몰라요. 물론 4층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오랜 세월이 흐를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고 징표라 느낀다면 그건 축복된 인생.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그거는 가식적으로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안 속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고 지혜가 생기죠. 그 지혜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줘요.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든 이 시기를 기다리겠대요. 견디겠다는 거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기다리죠. 아니까 기다려요. 바라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왜 주셨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거 죄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 가스펠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신앙의 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극진한 사랑,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작 그 사랑,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징조예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더욱 알길 원해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회복할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음부의 권세 갖지 못하는 교회로 살도록, 우리 인생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징조가 돼서 우리 자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